오늘 금요기대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어딜 가도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질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낮에도 장례식장에 갔는데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없어요. 꽃은 많이 있는데 정작 사람은 안 오고 꽃만 보내나 봐요. 돈만 보내고. 우리가 지금 이 시국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WHO에서도 지금 경계로 이렇게 우한 폐렴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계령을 내렸는데 더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소개가 되는데, 모압은요 사해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는 아주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굴곡이 있는 고원지대에 있어서 목축이 잘 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성경에 보면은 때로는 우호적인 관계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관계를 보면은 적대적이거나 어떤 종속적인 관계였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도 모압 왕 메사가 메사 왕 때에 이스라엘에게 계속 조공을 바쳤습니다. 해마다 양 새끼 양 10만 마리, 그리고 또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주종 관계처럼 그렇게 된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게 되자 모압 왕이 그때부터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질 않는 거예요. 배신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계속 조공 바치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딱 죽으니까는 조공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왕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모압이 우리를 배신했으니까 우리 같이 가가지고 지금 모압을 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를 해줘요. 같이 연합해서 모압을 때려잡자라고 이렇게 동의를 해줍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지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왕과 같이 우리는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서 싸웁시다라고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이전의 왕의 연합과 아주 비슷해요.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 때도 아합 왕이 똑같은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에게 연합군을 형성하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때는 모압이 아니라 아람이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를 쳤어요. 아람이라는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쳤는데 대패를 하고 맙니다. 겨우 목숨만 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예후 선지자였는데, 예후 선지자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연합했다는 이 일을 알고서 야단을 쳤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역대하 19장 2절에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서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왕이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해서 같이 연합군을 형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유다의 왕이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함께 연합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면서 여호사밧 왕을 막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게 선지자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한 왕을 어떻게 왕과 함께 연합을 하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호사밧 왕은 지금 여호람 왕이 같이 연합군을 형성하자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절해야 되죠. 여호람 왕의 아버지 아합 왕 때 연합했다가 완전히 대패하고 또 선지자에게 크게 책망을 들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렇게 책망을 듣고도 지금 여호람 왕이 같이 또 연합하자고 하니까 거절 한번 안 하고 흔쾌히 합니다. 흔쾌히 동의를 해줘요. 우리 백성이나 당신 백성이나 우리 말이나 당신 말이 다 같은 거 아닙니까? 하면서 흔쾌히 동의를 해줍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요, 사실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성군이었어요.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도 굉장히 성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이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여호람 왕과 연합을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연합 군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여호람 왕과 연합을 했을까요? 왜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람 왕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끝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때로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용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그 관계들 있잖아요. 인간적인 관계, 또 한편에는 현실적인 내 이득, 내가 조금 꺼리끼지만은 눈 한번 딱 감으면 나한테 큰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이득을 위해서 그냥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쪽의 상대방이 계속 집요하게 계속 요청하면은 지금 여호사밧 왕처럼 그렇게 또 그냥 허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데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인연 때문에, 학연 때문에, 지연 때문에, 또 때로는 어떤 성격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냥 우유부단해서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서 그냥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우리도 싫어해야 돼요. 아무리 인간관계가 끈적끈적하게 맺어져 있다 할지라도 또 학연과 지연으로 맺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됐죠? 계속 부탁을 하니까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 아버지 아합 왕 때처럼 똑같이 연합군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북이스라엘의 연합 군대와 또 남유다의 군대가 연합을 합니다. 거기에 에돔 왕까지 같이 연합군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세 개 나라가 함께 연합 군대를 형성해서 지금 모압을 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 광야를 지나서 계속해서 이제 모압을 향해서 나가는데 7일 동안을 계속 행군을 했어요. 7일 동안 점점 모압의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우리 3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뭐가 떨어진 거죠?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가는데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갔던 물이 다 떨어지도록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전쟁을 어떻게 하죠? 안 되는 거예요.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갖고 있으면 뭐랍니까? 마시질 못하는데
지금 7일 동안 계속 오는 가운데 물이 완전히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지금 다시 7일 동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못 가요. 가다가 목말라서 죽는 거죠. 탈수증으로 그냥 완전히 다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가지도 못하고 퇴각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진퇴양난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만약 이렇게 전쟁에서 연합군대를 형성해서 최정예 군대를 데리고 와서 전쟁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적군에게 그냥 대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왕과 최정예 부대가 다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의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다릅니다. 달라지게 나와요. 먼저 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이 상황 속에서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그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우리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지금 뭐라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 모압의 손에 우리가 모압 왕의 손에 우리 다 죽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 끝났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 모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다 모압 왕의 손에 넘겨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 이럴 수 있습니까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여호람 왕이 할 소리입니까? 여호람 왕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여호람이 모압을 칠 때 연합 군대를 형성하자고 누가 제안한 거죠? 자기가 제안한 거예요. 자기가 남유다 왕에게 제안하고 에돔 왕에게 제안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몰고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은 적이 없어요. 자기가 새 나라의 연합군을 형성하자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간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다가 하나님이 지금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한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넌센스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원망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일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자기가 스스로 다 해놓고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을 다 해놓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다 해놓고 잘 안 되면은, 잘 되면 그런 얘기도 안 하죠. 잘 안 되면은 그 모든 책임과 결과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퍼붓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우리가 불만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불평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 보면요, 이것이 불신앙적인 거예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어느 사람을 원망하는 게 불만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것은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워지면은 어려움 가운데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 이게 뭐라고요? 원망이에요.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자기 길을 굽게 해놓고서 원망은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요, 하나님 불신앙하는 겁니다. 미련한 일입니다. 여호와를 원망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원망한다고 해서 구부러진 길이 곧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굽어져요. 하나님께 원망해 보세요.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이게 됩니다. 또 기도 응답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장을 걷어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이 동정해 주실까요? 내가 너무했나?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길을 해놓고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 것,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다,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맞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그냥 바로 원망을 해댑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1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하죠? 똑같이 지금 물을 못 마셔가지고 물이 다 떨어져서 지금 전진하느냐 퇴각하느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아주 그냥 중요한 이 생사의 기로에서 여호람 왕은 원망을 퍼붓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모아다가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왜 모압의 손에 넘깁니까? 라고 하는데 여호사밧 왕은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지 찾아보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지금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을 보려고 한 겁니다. 이게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한마디로 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상황 가운데 마지막 상황 속에서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희망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구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여호사밧의 선택이 옳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연합군대도 목숨을 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어떻게 구별되죠? 위기의 상황에 구별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별로 그게 그거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정말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결정의 순간, 선택의 순간, 이때 정말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가 판가름이 납니다. 그런데 불경건한 사람들은요, 위기의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하죠? 사람의 어리석은 지혜를 구해요. 사람의 방법을 계속 찾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려고 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우상을 찾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걸 다 찾아 헤매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죠? 여호람 왕처럼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경건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위기의 순간에 더 하나님 의지해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오히려 여러 가지 의지에 찾아보고 방법 찾아보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원망하면서 끝나버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위기의 순간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위기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찾게 돼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게 돼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 그 삶 속에서 날마다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위기가 닥쳐도 그때 그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몰려올수록,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에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주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본능이에요.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앞이 보이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앞이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디 없느냐 한번 찾아봐라.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하나님의 종이 어디 없는지 한번 찾아보라 라고 하자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에 엘리사 선지자가 예배되어 있던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니까 새 왕이 같이 찾아가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12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 왕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호사밧 왕이 주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라고 같이 가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평상시에 여러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같으면 어땠을까요? 선지자를 대령하렸다 이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왕 앞에 호출해가지고 선지자를 자기 앞에 불러오라고 아마 명령했을 거예요. 왕이 어디를 거길 찾아다닙니까? 그런데 새 왕들은 두 말도 하지 않고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를 찾아갑시다. 지금 찾아뵈야 됩니다. 라고 하자 사람들이 두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지금 상황이 대령하렸다 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죽을지 말지,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 순간이 되니까 이 왕들이요, 기고만장했던 왕이 무릎을 그냥 팍 꿇어버리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 사람들을 완전하게 겸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물질적인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야, 내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했는데 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존심 완전히 굳어지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낮추게 됩니다. 더 낮아지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는구나. 내 이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비천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는구나. 더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내 교만과 내 군림하던 자리에서 또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게 되고 내 자신을 좀 바라보게 하고 한다면, 내 겸손하게 한다면은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고만장하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이 여기던 나를 하나님이 꺾으셔서 나를 겸손하게 하신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람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찾아옵니까? 당신 아버지, 당신 어머니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가지 왜 나에게 찾아옵니까? 왜 날 찾아왔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요, 지금 여호람 왕을 보면은 그냥 가라는 거예요. 왜 날 찾아왔느냐라고 보내지만은 누구를 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까요?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보고서 그가 은혜를 베풉니다.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여호람 왕이요, 그 선지자 앞에서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바알 신을 섬기는 당신 아버지나 어머니가 섬기던 선지자에게 가십시오라고, 왜 날 찾았습니까 하니까는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아가지고 지금 모압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모압에서는 옮기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 앞에서 또 원망하고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기가 막힌 거죠. 나에게 찾아와서 지금 하나님 원망을 늘어낸 거예요. 일은 자기가 버려놓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러 찾아온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 기가 막혀요. 근데 이 여호람을 보면은 도저히 쫓아내버리고 싶지만은 누구의 얼굴을 봤다고요?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왜 그렇죠? 엘리사 선지자는요, 지금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와 여호사밧은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사밧을 보시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도 그의 얼굴을 봐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그를 거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안다는 거, 유력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높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친분 관계에 있다면은 우리에게 여러모로 유익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면은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유익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는요, 15절에 이제 당신 여호사밧 얼굴을 봐서라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지금 바로 예언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않고 뭐를 하냐면요, 갑자기 뭐라 그러죠? 15절에 검은 고를 탈 사람을 불러오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악기를 가져와서 악기를 좀 연주해 달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악기를 연주하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임하게 됐어요. 왜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구하러 지금 눈이 땡그레져서 찾아온 사람들 앞에서 지금 검은 것 타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런 위기 가운데서 지금 악기를 연주하라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지금 격분한 상태, 격앙된 상태, 이 열함을 보면요 그냥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아니, 자기한테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온 사람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새 왕을 불러다가 우리를 모압에게 넘기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 그 열함을 보면요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꺼져라고 그냥 뻥 차버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예언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격분된 상태, 분노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무리 의로운 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격분된 상황에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죠? 평안입니다. 평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많은 형제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죠? 평안이 있을지어다라요. 평안.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두려움과 막 공포,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구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평안을 구한 겁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막 격분되고 막 감정의 홍수가 막 밀려 들어가지고 막 분노가 막 부글부글 끓고 감정 기복이 막 심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막 격분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복수심이 막 끓어오르고 막 감정 조절이 막 안 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는 어떤 음성이 잘 들리죠? 사탄의 음성이 바로 그냥 직방으로 들려와요. 사탄이 이때다 하고서 그냥 우리가 감정이 막 기복이 심하고 격분되고 격앙될 때 푹 쑤십니다. 그냥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 옳거니 이게 내 생각인 것처럼 맞아 이거야 하면서 우리가 그냥 막 우리의 감정을 막 홍수를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복수의 마음으로 차 있으니까 그냥 사탄이 자극을 하면요, 그냥 그것이 폭발해 버립니다. 갑절의 영감을 가진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라고 별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지금 여호람의 얼굴을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자기 앞에 와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예언을 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취한 것은요, 검은 고를 좀 연주해 달라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해 달라는 거예요. 검은 고를 타면서 찬양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쫙 찾아옵니다. 두 번째 검은 고를 타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때에도 찬송함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지성소로 들어가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머무를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막 지금 격분되고 격동이 막 일어나고 우리 마음이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깊이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단에게 붙었던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가더라.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 수금을 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악신이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니까 더러운 영이 거기서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요동칠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찬송하지 못한다면은 찬양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찬양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걸 보여주죠. 그들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 얼마나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을 메고 있던 착고가 풀려지고 옥토가 흔들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우리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이제 예언을 해요. 1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엘리야 선지자의 요청이 뭐죠?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상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잠시 기다려라,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것이다, 뭐 그렇게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지금 바위를 치면은 생수가 나리라라고 뭐 그런 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음성같이 들리는데, 아니, 지금 이 마른 땅에 왜 개천을 파요? 땅을 파면 왜 땅을 팝니까?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나? 왜 땅을 파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목말라서 죽겠는데 이 목이 타는 가운데 어디서 또 땅을 팝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수고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겁니다. 수고 없이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도하지만요,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수고 없이 얻으려고 할 때가 있죠. 가령 누구와 불화하고 있어요.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 틀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서로 막 감정이 틀어져 가지고 서로 얼굴만 봐도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해요.
서로 보면 냉랭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있는데 같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막 기도해요. 기도하면은 상대방이 쓱 다가오더니 미안해, 잘못했어 하면서 갑자기 사과할 걸로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사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상대방이 변화될 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편지를 쓰든지 진심 어린, 진심이 담긴 그런 사과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수고도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두 사람의 관계를 풀어줄 줄 믿습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직접 파니까 그 땡볕 아래서 땅을 파대기 시작하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지금 구름도 없고 비올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근데 그 개천에 그 파놓은 거기에 물이 찬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물이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채워지라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개천에 물이 차냐고, 지금 비가 올 기미도 없고 이 마른 땅을 판다고 해서 무슨 물이 나겠느냐 하고서 안 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목말라 죽었겠죠. 근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순종할 때, 그 땀 흘리면서 땅을 팔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 왜 파는 거지? 아마 그냥 파다가 때려치우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개천에 물을 팠더니 물이 풍성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개천에 물이 나오게 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개천에 물 나는 거, 이거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라. 모압 사람 이기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서는 그게 대단한 것 같고 연합군을 형성해야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개천을 파자마자 물이 막 콸콸 솟아나온 것이 아닙니다. 개천을 파고서 언제 물이 솟아났죠? 언제 물이 나옵니까? 20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언제 그런 거죠? 땅 다 파놓고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 그때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소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물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예배 드릴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천을 파라고 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요. 근데 물이 흘러나오는 건 언제였죠? 예배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크면 클수록,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심각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처하면 처할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때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이 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또 여호람 왕, 에돔의 왕이 연합하여 모압을 쳐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게 된 것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뢰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기도의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